아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살던 그때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또한 따르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따르느냐? 바로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졸업을 했지만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남을까? 석사가 남을까? 석사라는 이제 학위가 남을까? 아니면은 어떠한 신학적 지식들이 남을까? 교수님들의 어떠한 신학들이 남을까? 또 아니면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명언 같은 것들이 남아야 하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 유명한 교회? 이런 것들이 남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남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7가지 영적 훈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학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학원 때는 이제 스스로 했던 훈련들이에요. 그런 훈련이 원래는 2개였거든요. 2개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는 이제 4개가 됐고, 4개가 되면서 지금은 7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7가지 훈련에 대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8번째, 9번째 이렇게 해서 늘릴 생각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묻어있던 그런 풍속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또한 미래에 만날 문제와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7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해라, 이해해라, 순종해라, 베풀어라, 섬겨라, 이러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시는 삶 속에서 현장에서 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100이면은 삶의 10%만 어느 정도 행하지, 나머지 90%는 어떻게 행하느냐?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행한다. 무슨 죄? 애굽에서의 죄, 내 미래에 만날 가나안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스로의 훈련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냐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저 또한 스스로의 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지 한 8년 됐는데, 그 중에 제가 5년은 정말 전도사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은 당구 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당구 한 250 칩니다. 잘 치죠? 당구 좋아하고, 볼링도 제가 180점 나와요. 180점 나오고, 그리고 게임도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란 색깔 조그만한 책인데, 이 점검에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나의 스스로의 이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나의 말씀 생활 점검, 기도 생활 점검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점검, 어떤 상황에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점검, 안 좋은 습관들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인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대학원 1학년인데 이제는 변할 때가 됐구나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원 이제 2학년 2학기 때 어떤 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스스로 훈련할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하지 도대체? 사랑해라, 이해해라.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누구나 다 아는데 이런 거는 아는데도 안 되는데 실제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것이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헤세드 사건 아시죠? 헤세드 새벽 예배 때 설교 많이 했잖아요. 헤세드 사건.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대학원 이제 2학년 때 이제 어떤 설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5분 설교예요. 5분 간단하게 하고 교수님의 이제 피드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학생이 저보다 이제 1학년 낮은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아니 전도사님은 여자였어요. 전도사님은 말씀 해석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설교를 말씀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면은 왜 5절부터 1절로 거꾸로 하시고 그런 설교 방법이 있거든요. 나는 그 설교 방법론을 배워서 한 건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막 저를 한 1, 2분 동안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째려만 보다가 그 전도사님 내려오시라고 해서 제가 내려가고 제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욕이 가득했어요. 쌍욕이 가득했어요. 쌍욕이 개 같은 니은 미친 니은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와, 그게 어찌나 혈기로 막 이어지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치가 떨리는지 저 인간 내가 한번 발표해봐라. 나도 욕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해요. 설교를. 준비를 안 했대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남을 비판하냐고요.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 이제 수요일은 이제 그 혈기가 극에 달았어요. 하루 종일 욕을 하고 다녔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서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 열받네 하면서 18 막 이거 막 하면서 욕하면서 그 수요일 하루를 종일 죄를 짓고 살았어요.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그 여성분이랑 같은 수업을 듣더라고요. 아침 수업에. 저 인간 잘 만났다. 고구마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던데 고구마를 확 그냥 입에다가 확 밀어 넣어버릴까, 물을 마시면 확 엎어버릴까 이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수업이 구약 수업이었는데 룻기서였어요. 룻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교수님이 뭐라고 마시냐면은 여러분 그 룻기서의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고 나오미가 룻에게 행했고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헤세드 하셔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헤세드를 해야 된다고? 헤세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애, 자비, 긍휼, 사랑, 베품, 섬김 이러한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세드를 내가 행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보니까 욕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막 쌍욕을.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엎드려서 1시간 이제 2시간 수업이었는데 1시간은 엎드려가지고 계속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헤세드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성품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고. 왜냐하면은 신학생들끼리 설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신학생들끼리 암묵적인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잘했다 그냥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이런 건 교수님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헤세드의 마음 막 이렇게 외치고 엎드려서 외치고 있다가 1시간이 딱 지났단 말이에요. 지나니까는 갑자기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다시 그 사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은 귀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일 인물이다라고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갑자기 이 헤세드의 성품이 딱 들어오더니만은 뭔가 영안이 달라진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 갑자기 내 마음 평안하다.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돼서 밖에 딱 나갔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나냐면은 하늘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 저는. 그리고 새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무가 막 춤춘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이게 했거든요. 진짜로 막 나무가 막 춤을 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헤세드를 몰랐습니다 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헤세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훈련 해야겠다 싶은 게 어떤 훈련이냐? 헤세드. 그냥 사랑을 전하는 거, 그냥 이 사람이 어떻든 이해하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든 내가 그냥 관용을 베푸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것이 헤세드구나 해서 제가 처음 행했던 훈련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가 이 헤세드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헤세드가 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상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가장 많이 범하기 쉽습니다. 특히 남편, 아내들, 자녀들, 형제, 부모님들에게 가장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헤세드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3자에게도 또한 헤세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세드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고 이제 적은 거거든요. 이 훈련은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신년 말씀 카드 있잖아요. 이거를 뽑으니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어디 붙여놓기 좀 그래서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었어요. 근데 제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영감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18절 말씀을 또 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내가 내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의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다?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모든 생각 속에 악한 게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 때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 속에는 불의가 있어요. 불의. 이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어떤 훈련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생각도 하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교사 회의 조그만 거 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남들 모르게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거이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게 조금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모든 일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조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것에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그냥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거. 임마누엘로 그냥 늘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자,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막혔어요. 말씀 성경 어떤 새벽 예배 설교였나 그랬을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말씀이 막혔네.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더 이어서 해야 될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도해라. 왜? 제가 계속 기도하라는 훈련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잘 안 되지만 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어떤 것에 막혔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쓰고, 또 막히면 또 기도하다 보니까는 또 묵상하다 보니까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고 쓰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묵상하는 것이 평상시에 삶 속에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턴가 이런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떤 말씀에 깨달음 얻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것에 승리했어요.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는 일에는 불의가 없구나. 다 의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 돌렸지만은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자그마한 일부터 조금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써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 두 번째가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온 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나무, 꽃,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렇죠? 경제도,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이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함은 무엇이냐면은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는 이미 인간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창세기 1장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음으로써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은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접하셨잖아요. 이 영접함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이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만물에 뭐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넘어지고 우울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각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라 함은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들 여러분들이 난 이것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또한 이 권세를 누가 가졌냐? 여러분들이 가지셨다. 이런 생각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낙심할 게 아니구나. 우울할 때도 우울할 게 아니구나. 이 혈기 나는 것, 화나는 것도 화낼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함으로써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이 세상 경제는 진짜 이 대한민국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상의 만물의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막 억눌려가지고 막 억압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셔야 하냐? 이 경제도 건강도 환경도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지금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훈련을 하셔야 한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은 이제 세 번째와 이제 조금 비슷한데 어떤 훈련이냐면은, 자, 이처럼 이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천국을 위해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이 천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영광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견디는데 그냥 견디라고 하니까는 견디지, 참으라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 그냥 내 속으로 화병 나요. 그렇죠? 정신 질환 오고. 근데 하나님 소망을 위한 우리 그 인내는 여러분 병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천국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게 돼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언제 깨달았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결혼하기 전에 대학원 그때는 이제 3학년 1학기였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때 깨달은 말씀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민정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은혜 권찰 결혼한다 그러지? 동주 목사님 결혼하신다고 하지? 나는 없는 거예요. 야, 큰일이다. 나는 외톨이로 살겠다.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일단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어떤 친구가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만나는데 보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착해요. 착하고 그냥 뭐 온유해요, 성품이. 그 사람을 이제 3번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착하고 온유하고 괜찮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지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늘 매일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30분 동안 지하 기도당이 있었죠. 기도실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1분 기도를 했나?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 여자를 소개받은 것 또한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내쫓김 당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연락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하니까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받았냐? 소망을 받았어요.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고요. 결혼을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 마음이 막 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5개월 뒤에 민정사모를 만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그 고난,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도 내 생각일 뿐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위한 고난이다 생각할 때, 이것은 고난이 아니게 되고 문제가 아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시고 생각을 보심으로써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천국을 위한 고난을 견뎌라라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7가지 훈련을 다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5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제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은 민정사모를 만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저와 민정사모가 어땠었는지.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맨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저도 저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는 혈기를 같이 냈어요. 민정사모가 화내면은 화를 내고, 시기하면은 똑같이 저도 시기하고, 이것 좀 해 하려면은 저도 야 그럼 너는 저것도 좀 해, 이렇게 똑같이 됐어. 똑같이. 그런데 이 싸움이 안 끝나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끝나요. 언제 끝나는가 싶더니만은 한 사람이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근데 그거를 그때까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어느 날은, 야 이바울, 네가 먼저 좀 복음을 알면 네가 먼저 좀 해봐라. 왜 니는 못하냐? 말씀 먼저 들었으면 좀 해야지. 왜 똑같이 대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니들이 그렇게 맨날 싸우고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지금 그 싸움이 계속 커져요. 커져가지고 나한테까지 오잖아. 너희들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시작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은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부부싸움을 끝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부부싸움이 끝나고 경제 문제가 끝나요. 왜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왜 끝나느냐? 내 해석이 끝냈으니까. 이 문제가 문제 아님을 봤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진짜로 그냥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 받으셨어요? 능력 있으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실 힘이 있으신데. 안 죽으실 힘이 있으신데. 왜? 죽음으로써 그가 끝까지 내려가심으로써 그가 더 크게 올라가심의 영광이 크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영광이 어떠한 능력보다 뛰어나니까. 어떠한 신들 중에서도 부활한 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기 위한 디딤발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훈련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훈련이 되셨을 때는 훅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내가 미안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훈련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훈련이에요. 이제 제가 어느 날 운전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운전하는데 막 BMW가 막 앞에 막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억지로. 제가 한 차를 하나를 했는데 그 뒤따라서 꼬리 물개서 또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매너상 좀 다음 차에 좀 끼어들면 안 될까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괘씸해가지고 그냥 안 끼워줬어요. 안 끼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옆으로 가더니 창문 내리고 하는 말이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차 양보했는데 그럼 뒤따라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같이 화를 냈어요. 같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민정사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저 그냥 양보해주지, 저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사고 날까 봐 나는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양보해주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또 싸웠어요. 그때 막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잘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차를 보냈어도 또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저 차는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잖아,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모르잖아, 기독교에 있는 거 모르잖아, 전도사인 거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렇게 막 행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들은 모르잖아요. 운전하는데 누가 나 크리스천이라고 차에다 써놓치고 다녀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슈퍼나 뭐 사람들 대할 때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이런 때에서도 사람들한테 대하는 행동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신다? 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이제 요셉에게서 제가 깨달았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제 막 요셉님 하면서 막 유혹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요셉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딱 봤어요. 보니까는 그 아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요셉만 불렀대요. 그러면은 그 집에 단 둘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둘이 이렇게 하룻밤 잤다고 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생각이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목전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요셉은 그 훈련을 계속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근슬쩍 몰래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음란한 생각하지, 교만해지지, 이상한 혼자 상상 로또 맞아가지고 난 뭐 사고 이런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악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지, 교회 다니는 건지 모르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자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또한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무엇을 훈련하셔야 하냐? 여러분들이 은밀히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다. 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에 속했냐?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인지를 생각을 하시는 훈련이에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또 이제 민정사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민정사모가 이제 막 혈기를 막 냈어요. 혈기를 내고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똑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화를 내고 뭐? 야, 씨, 너도 똑바로 해. 야, 니는 어떻고? 야, 너나 이런 거 잘해. 하면서 화를 똑같이 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되느냐면은 죄다, 사단이다. 뭐가 보이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 상대방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정사모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혈기 내고 있구나. 짜증내고 있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솔직히 한 마음으로는 너도 같이 화내. 같이 욕해. 근데 한 마음으로는 아니야. 화내지 마. 이거 알잖아. 너 훈련했잖아. 뭐 무슨 훈련? 이거 죄이고 사단인 거 인지하는 훈련 했잖아. 근데 훈련을 하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이 두 번째 마음이 70%로 더 컸어요. 원래 훈련을 안 했으면 내 육신이 70%로 더 컸겠죠. 그렇죠? 근데 훈련을 하니까는 이 화내지 마. 이거 사단이고 죄고 이거 속는 거야. 라는 훈련이 되니까는 이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보고 민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더 잘할게. 민정이가 그런 거 마음이 힘들었었겠구나. 내가 이거 다 내가 치울게. 그러면서 치우면서 우리 민정사모 그 방 청소를 다 해주고 컴퓨터 책상 다 닦아주고 책상 정리 다 해주고 책꽂이 다 해주고 뒤에 있는 쓰레기 다 버리고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했어요. 제가 그날 하니까는 민정사모가 하는 말이 오빠 왜 내 책상도 청소해줘?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정이 사랑하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민정사모가 이제 막 뭐 이러더니만 뭐 이랬어요. 표정이 막 시무룩해지더니만은
이제 거실로 가더라고요. 거실로 가더니만 오빠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웬일이냐 싶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나누는데 막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미안해, 내가 또 속았어.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사단을 알고 인지하고 이거 사단이다 보고 깨닫고 내가 오히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하니 어떻게 됐냐?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역전됐다. 뭐가 시작했어요? 혈기가 막 집안에 막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막 우리 집안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니까 오늘 역전되리라 찬양처럼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7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아는 거, 사단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 죄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은밀히 짓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죄를 아는 훈련,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육군 훈련소를 이제 논산에 갔는데, 아니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복 입는 법도 있어요. 모르셨죠? 군복 입는 법이 있어요. 요대를 어떻게 맞춰야 하고 뭐 바지 군화는 그것도 까먹었네. 뭐로 똘똘 말아야 고무링으로 말아야 하고 군복 입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각은 또 어떻게 다려야 하고 이런 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훈련받지 않으면 몰라요. 또 총 쏘는 법도 있어요. 총도 100사로에서는 어디에 관역을 맞춰야 하고 200사로는 어디에 맞춰야 하고 250사로는 또 어디에 조준을 해야 되는 다 달라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수류탄 던지는 것도 안전핀 뽑고 뭐 하고 던지는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제가 이제 5주 훈련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눈 감고도 군복 입고 뭐 신발도 이렇게 신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이런 7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영적인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눈을 감아도, 아니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딱 반응하는 것이 두려워가 아니라 사단이구나, 이런 자동적인 사고방식이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7가지 훈련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성품 훈련, 다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게 모든 것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계획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생각. 세 번째,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네 번째, 천국을 위해 고난을 견디어라. 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천국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고 고난이 고난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섯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교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정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여러분들이 죽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것은 큰 축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목전 앞에 내가 늘 서 있다 하는 그런 훈련. 마지막 7번째, 모든 죄들, 모든 이제 문제들, 사건들, 내가 속는 것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속는 것들 모두 다 무엇이냐? 사단이다. 이 영안을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군인으로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만 흐지부지 듣고만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헤세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천국을 위한 고난을 견디고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죄는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이런 생각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금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